사도 바울의 서신들의 하나의 공통점은 전반부는 신학적인 그리고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후반부는 실천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구조도 역시 그렇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이 기록되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 처음에 들어가면 1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관한 말씀이 후반부의 4장과 5장과 6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인가? 또 하나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인생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교회만큼이나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좋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 하나됨의 방향은 어딜까요? 그 하나됨의 방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 하나됨의 방향을 향해서 둘로 셋으로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된 사람을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셨고 그리고 그 구속하신 주님의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 즉 인을 쳐 주셨다고 에베소 말씀에서 바울이 증거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입니다. 트루딩거라는 사람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11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헤아려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112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12번 사용되어진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용어가 세 가지 의미로 세 가지 교회의 종류로 사용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 흔히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적인 교회, 우리 성도교회가 이 지역에 속하는 지역적인 교회입니다. 이 지역적인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목적에 동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데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이 교회의 종류는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은 가정교회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자주 사용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제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특강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헤카토오이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가정집에서 모이는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입니다. 가정집에서 모이는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오이콘, 집, 에클레시아, 집에서 모이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의 습관입니다. 예컨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시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집에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이 함께 집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집은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전도해서 처음으로 설립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교회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유럽으로 향하는 복음의 교두보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데 어디서 시작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루디아의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 갔습니다. 소아시아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이 에베소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에서 역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가 있었고, 눈바라는 교인의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과 줄리아 뱅크스 이 두 분에 의하면 바울 시대에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이 성도 교회의 건물로 사용되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가 사용될 때는 항상 성도의 가정을 염두에 두고 사용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바울 시대에는 교회의 크고 작은 모임들이 어떤 건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그 집의 방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는 그 방에서 한 15명에서 한 12명 정도, 혹은 그 전체 모임이 다락에서 모이면 한 60여 명의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연구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모임의 초기 형태는 가정교회와 거기에서부터 발전되어지는 가정교회 형태의 모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소그룹 형태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가정에서 서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두 날개가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는, 한쪽 날개는 우리 주일 예배와 수요일 예배와 또 금요 기도회와 같은 대그룹의 이 공동체 모임입니다. 이 한쪽 날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날개는 초대교회와 바울 시대에 모였던 초대교회에 흥왕했던 그 가정교회의 회복입니다. 가정교회의 회복의 날개가 건강해야 합니다. 이 두 날개가 건강한 새가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두 날개가 건강한 교회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서 제대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남산타운 아파트를 신방했습니다. 저희 교인이 있어서 신방을 했는데, 아파트 단지가 나는 5,000세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가까운 지역에 그만한 차로 가면은 10분이면 충분히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거리에 5,000세대라는 엄청난 대단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흥분이 되졌습니다. 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현 뉴타운 지역이 우리 교회에서 승용차로 가면 한 10분 정도의 거리면 가고, 저 북아현 뉴타운 같으면 한 15분 정도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현 뉴타운이 남아현, 북아현 뉴타운을 다 합치면은 오늘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18,500세대라고. 여러분, 18,500세대면요 작은 신도시 하나만 합니다. 이 두 지역을 합치면은 23,500세대가 됩니다. 한 가정에 세 사람만 잡아도 7만 명이 넘고요. 한 가정에 4명이면 9만 4천 명이 되고요. 평균 8만 명 정도면 하나의 작은 신도시 인구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조금만 더 가면은 여기서 왕십리 뉴타운 지역도 새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이런 인구 밀집 지역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도심 중심에 있고 더 이상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손 놓고 있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하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대단지의 밀집 지역들, 인구 밀집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 회원동만 보지 말고 10분, 15분 이 거리에 있는 그러한 지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산에 수영로 교회가
뭐 그 목사님이 이 교회 와서 부흥회 한번 했다고 하니까 아시겠죠.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그 수영로 교회 주변에 아파트 지역과 또 대형 교회인 그런 이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도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몰려든 건 결코 아닙니다. 수영로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더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원거리에 있는 어떤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요, 어떻게 전도하느냐? 아예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혼자나 혹은 몇몇이서 전도할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한 채를 전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전도 물품들을 다 쌓아놓고 전도를 합니다. 그 지역을 매일매일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그 지역을 다 하고 다른 새로운 아파트 대단지가 생기면 이전 아파트 전세금 빼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아파트 전세를 얻는 겁니다. 전세금 빼가지고 다시 새로운 다른 아파트 대단지에 가서 전세 얻어가지고 또 같은 방법으로 전도합니다. 그만큼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가까운 지역에 이런 초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들에게는 기회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우리는 도시 중앙에 있어가지고 집들이 다 멀어서 안 된다는 생각부터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또한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아파트 단지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교회를 이대로 두고 대형 아파트 단지로 우리 성도들, 교우들이 이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사 가십시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교회가 이사 가는 것보다는 우리 교인들이 이사 가는 게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 경기도 화성 동탄 지역이 처음 개발되어졌을 때 좀 됐지요.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교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교인들이 함께 그 지역으로 많이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직장은 그대로 서울이었죠. 그런 교회를 사랑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지금은 어떤 건강한 대형 교회로서 그렇게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말씀드렸던 이 남산 타운 아파트나 아현 뉴타운 아파트나 왕십리 뉴타운 아파트나 이런 지역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사명을 가지고 이사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사갑니까? 가서 그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가서 가정교회를 만드십시오. 평일에는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주일에는 승용차로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 교회로 충분히 함께 올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은 할 수 없죠. 그래도 가격이 만만치 않을 테니까요. 서울 중심이니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되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어쩌면 지금 있는 아파트, 사시는 아파트 전세 놓고 이 타운 지역이나 남산 타운 지역으로 전세를 얻어가지고 이사 와가지고 평생 살라는 것도 아니고 한 4, 5년 사시면 될 것 같아요. 4, 5년 사시면서 거기다가 가정교회를 뿌리 내려놓고 그런 다음에 다시 살고 싶으면 본래 살던 지역으로 다시 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성도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교회 사랑에 대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이 모든 것 이전에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로 섬겨야 한다. 어제 지난 금요일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고 예수님의 자세는 오래 참음과 용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는 곳에서는 교회의 하나됨도 깨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라고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다 똑같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의 건물을 짓는 데에도 한 가지의 재료만 사용되는 게 아니죠. 돌도 있고 나무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흙도 있고 유리도 있고, 또 돌이라고 할지라도 그 재질이 다양하고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재질이 다양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킨다고 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을 교회의 다양성이라고 말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랬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도인 우리들에게 분량에 맞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바로 11절로 연결되어집니다. 11절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중간에 7절에서 11절 사이 중간에 나오는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과정과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8절과 10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악한 사단의 세력을 사로잡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셨는가? 그 이유는 자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자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선물을 그리스도께서 주셨는가?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그리고 선물을 주신 이유가 자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물을 주어서 성도들로 통해서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영적인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적인 은사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14장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도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은사가 여기에 기록되어진 것이 전부가 아닌 줄 압니다. 기록된 것 그 이상의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만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입니다. 그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은사들은 직분의 은사, 그 시대의 직분의 은사들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교회에 있었던 직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맞게 적절한 직분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적 은사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꾸어 말하면 왜 이 직분의 은사들을 주셨는가? 좀 더 크게 말하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양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는가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직분의 은사 혹은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 나 아닌 다른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영적인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익이라는 것은 어떤 유익이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해서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마지막 마치면서 13장 11절에 가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전케 한다, 온전이라는 말은 완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리를 떠났던 이 뼈들이 사고를 당하면 뼈가 이제 어그러집니다. 그러면 그 제자리를 떠났던 그 뼈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잘 맞추고 봉합해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그게 바로 온전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담기 위하여서 준비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시키는 것이 온전케 한다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온전하다는 말은 결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죄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숙하고 충분히 준비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온전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준비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야 되느냐? 13절과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에게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이르기까지 성숙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고 또 안수지사님이 되고 안수지사님이 장로님이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끼손가락이 자랄 수 있는 만큼 다 자라는 겁니다. 새끼손가락은 다 자라면 아무리 자라도 이것이 가운데 손가락만큼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안 자랐지만 이 새끼손가락은 온전한 겁니다. 자기가 자랄 만큼 다 자라서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성도로서 그렇게 온전해야 됩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온전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되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온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온전해지지 아니하면 14절의 말씀에 두 단어 나옵니다. 유혹에 빠지게 하시고 요동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라나지 아니하면, 성숙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괴술과 사람의 간사한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교훈,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잘못된 그런 사상에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이렇게 온전하면 그 다음에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봉사라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섬김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성숙해지고 강해지고 준비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맡은 바 역할을 하고 섬기고 그들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는 말씀에서 이 온전, 성숙한 성도와 온전함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러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사람만을 우리가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라나는 수준에 맞추어서 봉사의 일을, 섬김의 일을 우리가 맡겨야 되고 섬김의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나는 내가 성숙한 수준만큼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비전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숙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성숙의 목적은 섬기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별하는 기준이 나이가 기준이 될 수가 있지만 그보다도 본질적인 구분은 섬김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어른이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받는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미숙한 신앙인일수록 많이 섬기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어른이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또한 같은 섬김이라고 할지라도 섬기는 그 동기가 올바라야 됩니다.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과 덜 성숙한 사람을 우리는 구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섬김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섬기는데 그 섬김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잘 보기 위해서 섬기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까? 나를 필요로 하고 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섬김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느냐? 15절의 말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동기가, 섬김의 원동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섬길 때에 그 섬김에 비로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도 않는데 섬기면 정말 힘이 들어요.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섬기는 게 힘들잖아요.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밥을 해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사랑할 때의 섬김은 섬김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사로잡혔을 때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가슴에 흘러 넘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섬길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섬김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제각기 주어진 분량대로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기쁘게 섬길 수가 있어요. 자기의 분량을 넘어서서 섬기게 되면 조금만 섬기면 힘들어가지고 후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 섬김이 오히려 큰 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7절의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분량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장로의 직분을 안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한 분량인가 갑다 싶어야 되고, 내게 권사의 그러한 직분의 은사를 안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분량을 이 정도 주셨구나, 지금 상태에서는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자꾸 비교해 가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나보다 더 빨리 장로님이 되고 나보다 더 빨리 권사님이 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은사나 내게 주어진 은혜의 분량을 얘기할 때마다 꼭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내게 주어진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것은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 분야에서 일단 실천하는 겁니다. 빌 하이벨스라는 사람이 쓴 섬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셨던 우리 중직자들은 아실 겁니다. 어느 고등부에서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직접 시험해보자. 오래 하면 힘드니까 앞으로 6개월 동안만 예수님의 봉보기를 우리 고등부 속에서 무조건 한번 따라하는 겁니다. 무조건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와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단 한번 해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고등부 속에서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예전 같으면 우리 한국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문 열고 딱 가면 자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자, 밖에 로비에 문이 있습니다. 문을 딱 열고 내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문을 열고 내가 나가면 자기가 알아서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지도 않고 또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든 말든 문을 잡았던 손을 놓고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뒤따라오는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문을 잡고 이렇게 기다려줍니다. 아무도 안 따라오는데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뒤에 사람이 오면 일부러 이렇게 문을 잡고, 내가 열었어요. 내가 열었던 문을 그냥 잡고 있는 겁니다. 뒷사람이 나갈 때까지. 그렇게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것부터. 주님이 하셨던 그 섬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한번 다 해보자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가다가 이제는 내가 먼저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갑니다. 함께 가다가 문을 열고 들어갈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몇 발자국 앞서 가가지고 문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차를 탈 때면 다른 사람에게 앞자리를 먼저 양보하고 내가 뒤에 탑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봉사하고 섬길 기회를 찾고 그렇게 섬기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명 되지 않았던 그 고동부 숫자가 수백 명으로 늘어나더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대로 그 고동부 내 속에서 실천했더니 그 고동부의 숫자가 수백 명으로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더욱 놀라는 것은 섬기는 일에 참여했던 그 모든 학생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넉넉해지고 넓어지게 된 자기 자신들을 다 발견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성숙한 사람의 표시입니다. 성숙의 표시는 얼마나 섬기는 사람이 되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팎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섬기는 일이 힘듭니까? 오늘 이 비하이벨스의 이 섬김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오늘 작정하고 이제 6월 이제 중순입니다만은 7, 8, 9, 10, 11 내가 6개월만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가지고 뭐 교회에서 임명을 딱 해가지고 뭐 아무개 주일학교 부장, 뭐 아무개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그렇게 임명하는 그것도 물론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일이 뭔가 한번 찾아보면서 섬기기로 결단하고 한번 실천에 한번 옮겨보십시오.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내 가운데 있으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가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일들이 왕성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세 번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세 번째 목적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12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6절의 말씀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씀은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에 하이벨스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주시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도록 각양의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로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데 섬기십시다. 사용하십시다.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한번 힘을 다해서 행하기로 결단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모습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주님께서 주신 직분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힘써 우리가 성숙하고 또 힘써 성숙한 만큼 우리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며 먼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데 내 은사를 사용하고 또한 몸된 교회의 여러 분야 속에서 우리가 봉사로 섬기고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에 우리 간이 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다른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교회의 봉사의 다양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 섬기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우리 성도교회가 섬기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중에 허락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 성도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가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성도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여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이 교회를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장의 은사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하나님 섬김으로 통하여서 성숙한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꾼들이 하나님 아버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기만을 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런 섬김의 일들이 하나님 일상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일이 자연스럽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하나님이여 주여 더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주님 앞에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교회가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내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주님 앞에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348장입니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348장 방송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부르신 이후